자, 오늘 본문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31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2장 31절입니다. Today's Bible verse Daniel chapter 2 verse 31 through 35. 오늘의 본문 말씀 1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33페이지 다니엘서 2장 3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넙적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이겼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물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자,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까지 봉독을 해야 됐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큰 신상과 뜨인 돌의 정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하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큰 신상과 뜨인 돌의 정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말씀하듯이 큰 신상과 뜨인 돌의 정체에 대해서 밝히 한번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오늘날 이 본문을 가지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것은 고대에 있었던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로마 시대까지 로마 제국까지 있었던 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취급해버리고 맙니다. 천만의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의 역사는 세상 끝날 귀신에 쳐서 바벨론의 역사에 뭐냐면 그림자인 거예요. 섀도우인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정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래 장래 행할 것을 이미 그정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보여준 거는 그림자고 장래에 되어질 것은 만약 그게 실사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미리 보여준 건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천도 3장 15절에 보면 이제 있는 것이 예적에 되어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미래 장래에 있을 것도 이미 예적에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만다 다시 찾으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다니엘서는 묵시록이요. 이 다니엘서 전체는 고대에 있었던 한 사건을 빙자해서 전부 세상 끝날에 되어질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전부 기록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다니엘아, 너는 이 묵시를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뭐하는가 더할 것이니라. 다니엘 시대의 가장 빠른 수단은 말밖에 없었어요. 그죠? 예? 오늘날 비행기를 타고 어떻게 돼요? 대륙과 대륙을 뭐하는가? 그냥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말 타고서 저 어디야 영국에서부터, 영국은 아니지 섬이니까 독일에서부터 예를 들어가지고 대한민국까지 오려면 얼마나 걸릴까 기간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야? 비행기를 타고 세부철 타고 공중을 날아가지고 말이야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왕래가 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마지막 때까지 말이야 다니엘서를 간수하고 봉함했으니까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가 되어 열리는 거예요.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지식이 더한다. 지식이 얼마나 멀티플합니까? 요즘 세상은요. 계시록이 22장 10절에 하면 이 책에 있는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왜냐하면 때가 뭐하는가? 가까우니라. 임봉하지 말라는 건 뭐하는가? 다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니엘서가 임봉됐습니까? 시일이 돼 있어요?
아니에요. 누구나가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문자 스토리만 알지, 그 내용만 알지, 그 내용 속에, 문자 속에 있는 영혼의 메시지는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때가 되기 전에는. 때가 되면은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때가 되면은 누굴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게 또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 여명한 신학자, 여명한 목회자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이것이 다 드러난다라는 것이 성경에 뭐냐면 기록이 돼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뭐 한다는 거? 알린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쓰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준다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장래일을 누가 와야 알려준다는 거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알려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많은 것 통달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무리 머리를 조아리고 억만 번 읽어봐도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은 뭐 한다는가? 통달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진리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 본문 속에 있는 뜨인 돌의 정체와 큰 신상의 정체를 밝히 깨우침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아멘 다 해야 돼. 딱 한 사람만 안 하네. 오늘 진리의 성령의 감화 감동 받아 뜨인 돌의 정체와 큰 신상의 정체를 밝히 깨우침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깨우치지 못하면 전부 계시를 가서 이 신상에 전부 경배를 해가지고서 영은 불못으로 가게 돼 있어요.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피오르는 불못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서던 킹덤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을 버린다는 건 뭐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이 뭐야? 말씀이 하나님이요. 이 세대는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백성,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성경을 버려요. 이거는 거들떠도 안 보고 말인가 주의 종도라는 얘기를 철석같이 믿고 그 말씀이 나를 천국에 인도할 거로 생각하고 여기서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쳐다도 안 보고 버린 거나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2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의 수가 유다 백성이 섬기는 신의 수가 성읍의 수와 같다 그랬어요. 성읍권마다 전부 다른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이 세대는 마찬가지예요. 장르게, 침례게, 감리게, 성결게, 캐더링 전부 자기들의 교리를 섬기는 거지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과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김 3년의 왕과 성전의 모든 기명과 방백들과 귀족들을 전부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들어가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은 아디가 벨벌류라는 지리지리한 벨벌류라는 천한 사람들 만나게 그러고 전부 바벨론의 포로를 끌고 가버려요. 그래서 바벨론을 끌고 가가지고서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에게 이래요. 야, 유다 백성 중에서 포로로 끌려온 자 중에서 젊디 젊은 청년들, 용모가 아주 준수하고 빼어내며 지혜와 총명이 많으니까 출중한 자들을 뽑아가지고서 3년 동안 내가 먹는, 왕이 먹는 산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이고 3년 동안 갈대아 학문을, 바벨론 학문을 그들에게 가르치게 해가지고서 3년 후에 내게로 데려오게 하노라 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황관장이 나가가지고서
용모가 준수한 자들을 뽑은 거예요. 그 중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도 뽑혀가지고서 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의 산에 진미를 주니까 다니엘이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방인의 음식으로 내 몸을 더럽힐 수 없느니라. 나에게 채식을 갖다 다오라고 하니까 내 놈아 채식 먹고 내 몸이 초췌하면은 내 목숨이 한 10개나 되는 줄 아느냐? 내 목이 달아나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보시오. 한 열흘 동안 나와 내 세 친구에게는 채식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왕의 산에 진미와 포도주를 주어서 먹게 하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열흘 후에 우리의 낯빛과 우리의 얼굴과 그들의 얼굴을 한번 비교를 해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얼굴빛이 더 좋으면 우리에게 채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해보자 라고 해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채식을 먹는 거야 열흘 동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왕의 산의 진미를 먹는데 열흘 후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나는 거예요. 채식을 먹었는데도. 근데 왕의 산의 진미를 먹은 자들은 그냥 개기름이 그냥 기리기리 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만 하지 말니까 그래 네 말대로 하자 그래가지고 3년 동안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채식만 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진수성찬을 먹고 갈대와 학문을 3년 동안 갈고 닦은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혜가 다른 청년들보다 10배나 더 지혜가 출중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특별히 이상이라는 건 비전이요. 이상과 몽조,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게 돼요. 근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장래를 걱정을 하면서 한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꿈이 너무너무 엄청난 건 너무 두렵고 만해가 떨리는 꿈을 꿨는데 깨어나서 보니까 그 꿈 내용이 아무리 기억을 하려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서는 자기가 꾼 꿈을 기억을 못하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는 신념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해가지고서 온 바벨 도성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수많은 박사와 술객과 술사들과 점쟁이들을 전부 유망하다는 사람 전부 불러 모으게 합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대로 불러 모으니까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꾸신 꿈을 말씀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아주 명쾌하게 그 해석을 보이겠나이다 라고 하니까 왕이래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용한 놈들이라며 용하면은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너희들이 알 거 아니야. 그리고 해석을 보일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꿈꾼 내용을 어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니까 왕이래요. 요놈들이 내가 꾼 꿈을 말하게 하면서 시간을 지체하려고 천연하면서 나를 속이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너희들이 만일에 내가 꾼 꿈을 모르고 그 꿈의 해석을 보이지 않으면 너희들을 몸뚱아리를 머리부터 그냥 발끝까지 두 조각을 내가지고 너희 집안의 거름더미로 삼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술사와 술객과 박사들이 점쟁이들이 왕이여 이것은 사람의 몸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이 꾸신 꿈을 어느 누구도 알아낼 수 없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 자식들 전부 두 동강을 내! 머리부터 두 조각을 내! 하고 명령을 하니까 시대장 아족이 그냥 그들을 전부 잡아주길래 나가는 거를 다니엘이 마주쳐가지고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래요. 시위대장 아족한테 왕이 성미가 어찌 그렇게 급하냐? 나를 왕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왕이 꾼 꿈과 그 해석을 보이겠나이다. 라고 해서 아리옥이 다니엘을 왕 앞으로 인도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한테 이래요. 느부갓네살 왕한테 왕이여 저에게 조금만 시간을 좀 주시옵소서. 그러면 왕께서 꾸신 그 꿈과 그 해석을 제가 밝히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라고 왕에게 말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세 친구에게 그 사실을 고지를 하고 넷이서 합심해가지고 하늘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이상 중에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꾸는 그 장래에 되어질 꿈의 내용을 환히 이상 중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꿈꾼 내용에 관한 것도 밝히 뭐냐면 해석을 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꿈꾼 내용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누가 꾼 꿈이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왕이여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러면서 그 얼굴은 뭐냐가? 정금이고 가슴과 팔은 뭐냐면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가락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인 거예요. 근데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이 갑자기 샥 나타나가지고 신상의 그 뭐냐가 발가락을 팍 쳐버리니까 신상은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그냥 흩어져가지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서 신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뤄가지고 온 세상에 뭐냐면 가득하나이다 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뭐냐면 말씀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야. 자, 이제 본문 한번 가보세요. 본문이 어디라 했어요? 네, 맞아요. 다니엘서 2장 31절이요.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의 왕의 앞에 서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은 머리는 정금이요. 그러니까 머리가 우상의 머리가 뭐죠? 정금이죠.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이겠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부서뜨리매 때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왕이 꾼 꿈의 내용을 다니엘이 뭐 하는가 고지하는 장면이 오늘 뭐야? 예, 본문의 말씀이요. 그러면서 이제 36절에 뭐냐면은 그 왕이 꾼 꿈의 내용을 뭐냐면 다니엘이 해석하여 주는 장면인 거예요. 자, 36절 한번 가보세요.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을 하겠나이다. 이 말씀은 큰 신상에 관한 해석을 왕 앞에 제가 해드리겠나이다 라면서 해석하는 장면인 거예요. 이제 후미는 이해가 됐죠? 예, 그러면서 왕이여 37절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니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으로 만들게 누가 해줬다는 거야? 느부갓네살 왕이 지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파워가 막강해서 대제국을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만약에 대제국을 이루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내고 그것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고 그러니까 바벨 제국을 사람뿐만 아니고 5만 가지 짐승까지도 다 왕이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만약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셨으니 왕은 곧 금머리이니이다. 신상을 설명하는데 하늘의 하나님이 왕에게 모든 거민을 다스리고 짐승까지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신상을 설명하는데 왕이 당신이 바로 우상의 뭐라는 얘기야? 금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느부갓네살 왕이면 가슴과 팔, 배와 넓적다리, 종아리, 발가락 다 누구요? 맞아. 다 이쪽에서 이 동네에서 느부갓네살 왕이래. 맞아. 느부갓네살 왕이지. 예?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신상이 육신적인 신상이 아니고 신상이 뭐라는 거? 당신이 왕,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머리란 말이요. 그러니까 당신이 우상이라는 거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시대초를 얘기하는 게 아니요. 예레미야 41장 21절에 보면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켜라. 나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말하니까 보이라. 이거 너희들이 심판받지 않을 일을 했으면은 확실한 데한테 증거를 한번 보여보라는 얘기요. 그러면서 41장 29절에 보면 이사 41장 29절에 보면 우상은 바라며 헛하는 것뿐이로다. 그러니까 우상은 뭐라는 거? 바람이라는 거예요. 바람은 예레미야 5장 13절에 보면 선지자들은 뭐다? 바람이다.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들이 이같이 말이다 당하리라고 해서 말씀이 없는 거짓 선지자인데 위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 자를 갖다가 뭐냐니까 우상으로 비유한 거예요. 우상하면은 돌 붙여 돌상인 줄 알아. 제가 예전에 들은 내용인데 저 사우스코리아에 가면은 어느 시골에서 국민학교 단군 사상을 고취시킨다 해가지고 국민학교 정문에다가 단군 신상을 만들었는데 세레모니라고 하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목이 달아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영문을 파출소에서 수사를 하니까 그 옆 동네에 있는 목사님 와가지고 저 우상을 만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와서 도끼를 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검거가 됐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무지하니까 성경은 문자적으로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전부 사람이에요. 사람 우상이야.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태츄는 그건 껍데기고 실상은 누가 되는가? 느부갓네살 당신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시 한번 가보세요. 다니엘 2장 38절. 인생들과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내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스리게 하시니 왕은 곧 금머리니이다. 그러면서 39절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노새 나라가 일어날 나라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아지가 철 같으니 철은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의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들을 빠서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왕께서 그 팔과 발가락에 얼마는 토기장에 진이겨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은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 같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을 섞인 것을 보신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며 철과 진흙을 합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39절 한번 다시 보세요.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노새 나라가 일어날 것이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자 보세요. 주무하세요. 이 신상을 설명을 하는데 왕은 그 금머리라 했죠. 그 39절에 그 둘째는 왕만, 둘째는 뭐야? 첫째는 뭐냐 이거? 머리는 정금이고 둘째는 뭐야? 가슴과 팔은 뭐라 했어요? 은이라 그랬잖아. 그 둘째인데 이 둘째 나라, 롯의 나라라 했으니까 요 신상은 지금 뭐를 상징하고 있는 거야? 맞아요. 나라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첫째 나라 누구? 당신 바벨 제국이라는 얘기예요. 둘째 나라, 셋째 나라, 넷째 나라니까 세상을 지배했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신학자들이 연구한 게 첫째 나라는 어디다? 바벨 제국이다. 두 번째 나라는 뭐니까?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다. 오늘날로 좀 이란, 미들이스트에 있는 이란. 고대에 엄청난 제국이었거든. 바사 제국이다. 셋째 나라는 뭐다?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에 있는 그리스다. 넷째 나라는 뭐다? 로마 제국이다. 로만 엠페러다. 이렇게 풀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 눈으로 확인해 봐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39절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로세 같은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그러니까 녹 같은 나라가 어디요?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똑같은 나라가 셋째 나라가 그리스라 그랬잖아요. 그리스가 온 세계를 다스렸나? 그리스는 그 지중해 연안 그 미들리스트 정도밖에 중동밖에 다스린 적이 없어요. 인도 쪽으로 넘어오다가 그냥 횡사했단 말이에요. 젊은 나이에. 그리스 제국은 온 세상을 다스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놈은 바벨론, 바사, 그리스, 로마야. 이 다니엘서는 언제 되어질 거라 그랬어요? 맞아, 세상 끝날에 될 거요. 바사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은 옛날 이미 지나간 역사적인 사건이야. 고대에 있었던 나라들이요. 제국에 지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은혜 나라가, 로세 나라가 온 세계를 지배한다면 온 세계를 많이가 지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실상으로요. 그러니까 신상은 육신적인 스태처, 신상이 아니고 뭘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야? 나라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는 왕 당신, 느부갓네살 왕 당신 정금이고 그 첫째 나라고, 둘째 나라는 가슴과 팔은 뭐라 했어요? 은이잖아. 은혜 나라고. 배와 넓적다리는 뭐라니까? 노새 나라고. 종아리 팔과 발가락은 뭐니까?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이고 이건 뭐니까? 이건 넷째 나라라는 거예요. 이런 네 나라가 이제 미래에 세상 끝날에 등장하는데 요 신상의 네 나라를 다니엘서 7장에 가면 다시 요거를 갖다가 요 네 나라를 갖다가 네 짐승으로 또 설명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늘의 네 바람이 바다로 다 몰려버려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뭐냐면 네 짐승이 출현을 해요. 이제 정한 때가 되면은 저춤하세요. 성경 본다고 이해되는 게 아니요. 누굴 쳐다봐야지 이해가 돼요? 제 얼굴을, 제 눈을 쳐다봐야지 영감이 오는 거지 성경 억만 번 봐도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세상 끝날이 되면 네 천사가 땅의 사방의 바람을 쭉 심판의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롭게 하지 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해요. 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서 네 천사에게. 그런데 해돋는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한 천사가 또 출현해가지고서 우리가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행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계시록 7장 1절 3절의 내용인데 심판의 바람을 땅 네 모퉁이에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그래가지고 바람이 바다로다 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도장이라는 얘기가 씨를 가지고 올라오는 천사가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는 얘기는 인치는 역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 네 바람을 바다로다 불게 하지 뭐라는가? 말라라는 명령이야. 장면이 나오지. 근데 다니엘 7장에서 보면 하늘의 네 바람이 바다로다 몰려 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인치는 역사가 이미 뭐였다는 거야? 끝났다는 얘기요. 계시록 가서 이렇게 명령하는데 다니엘 7장에서 만약에 네 바람에 이미 불어버렸어. 그러면 다니엘서는 7장은 과거사가 아니고 뭐라는 말씀이야? 맞아요. 계시록 7장 이후에 되어질 내용이지. 장래 미래에 되어질 내용이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어디 있다? 성경입니다. 이건 진리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자가 아니면 풀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소수의 실로인들만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 눈으로 한번 확인해 봐요. 계시록 7장 한번 가보세요. 7장 1절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7장 1편이 405페이지가 되겠네요.
계시록 7장 1절입니다. 이르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한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는 말씀은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는 얘기는 입 맞은 자들은 해함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인침 받지 못한 자는 뭐라는가? 해하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신앙생활 수십 년, 7, 80년 하더라도 입 맞지 않으면 심판 피할 수 없다는 얘기 들어본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은 인침받지 않으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의하면 창세 후 전무후무한 환난에서 한 명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성경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게 돼 있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지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보면 이사 55장 10절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러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파장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뜻을 모았는가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는 일에 뭐는가 형통하게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 시간은 인침받는 비밀을 설명할 수가 없고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래가지고 인치는 역사가 끝나면 땅에 네 바람을 말하니까 불어라라고 하는 거야. 노라는 거야. 천사로부터. 그러면 그 바람이 심판의 바람이 바다로 이제 몰려불어요. 근데 바다로 다 몰려부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 후에 가면 다니엘서 7장 한번 가보세요. 7장 1절 한번 가보세요. 하늘에 네 바람이 이제 바다로 다 몰려부는 장면이 나와요. 다니엘 7장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바사왕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을 받고 이상은 비전의 미래에 되어질 내용이요.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여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봤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큰 짐승이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 같은데 그러면서 쭉 쳐보세요. 이제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그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이것은 한 몸은 들렸고 그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는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했으며 그 후에 또한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가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또 밤 이상 가운데서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급히 강하며 또 큰 철이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며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본즉 다른 짐승은 뿔 사이에서 다니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그 입에는 큰 말하는 입을 받았더라라고 한 줄로 큰 말을 하였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는 그 심판의 바람이 바다로 다 몰려오니까 바다에서 뭐가 나왔어요? 네 짐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요 네 짐승이 네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금신상은 머리, 가슴과 팔, 배와 넓적다리, 종아리와 발꼬락을 네 나라로 다 비유했는데 다니엘서에서는 오늘 계시록 7장, 다니엘서 7장에서는 요 네 나라를 네 뭐라는가 짐승으로 또 비유한 거예요.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곰 같고, 셋째 짐승은 표범 같고, 넷째 짐승은 뭐가 있어? 뿔이 몇 개 따랐어요? 네, 뿔이 10개가 있는 거예요. 짐승은 다 뿔이 2개가 있어요. 근데 뿔이 하나가 있는 동물이 있어. 그게 뭐야? 와, 저 솥불소 라이너스는 뿔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뿔이 10개가 있는 짐승 한번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런 짐승이 있으면 그 집 그거 관광 명세 될 거, 그 뿔 보러. 네.
근데 뿔이 10개가 있는 짐승이 나와, 넷째 짐승은. 이 10벌 짐승을 자세하게 다니엘서 7장에서는 그냥 대충 넘어갔는데 이 10벌 짐승은 넷째 짐승이 가장 강하거든. 이름이 권세가 어마막하단 말이요. 그러면서 큰 말하는 말은 계시록 13장 5절에 가면은 이 7머리 10뿔 짐승이 42달 하나님으로부터 합법적으로 권세를 받아가지고서 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넷째 짐승을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넷째 짐승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한 것이 계시록 뭐냐면 13장 소위 짐승장이라고 하는 계시록 13장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저보세요. 제 설명을 듣고서 해야 돼요. 그래서 네 바람에 보니까 바다에서 7머리 10뿔 짐승이 출현하는데 용뱀 마귀 사단이 용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귀 새끼의 권세를 전부 누구냐면 이 7머리 10뿔 짐승에게 전부 주버려요. 그래가지고 합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7머리 10뿔 짐승이 권세를 받아가지고서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온 세상을 전부 지배를 해버려요.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창세 후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전부 뭐냐면 짐승을 경배하게 돼 있어요. 그 짐승이 육신적인 짐승이 아니야. 그 비스트도 전부 사람이요. 디도서 1장 12절은 그레데 사람들은 악한 짐승이며 항상 거짓말장이며 배만 위하는 뭐라 그랬어요? 게으름장이라 했잖아요.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뭐 한다 그랬어요? 멸망은 나오는다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짐승은 전부 개, 이리, 늑대, 사자 이게 전부 사람이야. 인면수심이라 그러잖아요. 얼굴은 사람의 얼굴인데 마음은 뭐가 되는가? 짐승 같은 놈들이 있어요. 보험료를 타먹으려고 부모를 살해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뭐인가 할 때 어르신애들이 뭐래요? 이 짐승 같은 놈 그러잖아요. 금수만도 못한 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와 같은 이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전부 짐승에게 경배를 해요. 짐승에게 경배하면은 계시록 14장 9절에 보면은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나는 그 불못으로 전부 가게 있어요. 짐승의 정체가를 알아야지 뭐 경배를 안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계시록 13장 11절에 가면 또 바다에서는 7머리 10뿔 짐승이 출현했는데 땅에서는 새끼양 같은 2뿔 가진 짐승이 새끼양 같으니까 새끼양은 아니요. 요 새끼양이 예수님이거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 하세요? 어린 양이로 됐잖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소위 얘기하는 재림주로 나오는 자가 새끼양 같은 2뿔 가진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 가지고서 이 7머리 10뿔 짐승을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몇이든지 뭐냐면 다 죽여버려요. 이해가 되시죠? 아무리 세상 모든 다 필요가 없어요. 다 죽여버려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니엘의 꿈의 내용까지 다 해석까지 해두는데 이 멍청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3장에 가면 두랍 형제에다가 실상으로 금신상을 세워버려 제가 얼마나 크고 특심한지 높이가 뭐냐면 90피트나 돼요. 그리고 넓이가 뭐냐면 9피트가 되는 신상을 세워놓고서 낙성 예시가 오만 가지 악기를 연주하면서 금신상에게 모든 바벨론에 사는 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경배하게 해요.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려요. 경배하지 않은 자가 있어. 다니엘 세 친구들. 그러니까 평소보다 7배가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 던져 나오는데 그 풀무불로 던져 넣은 사람도 다 죽었는데 풀무불로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남아. 이해가 되시죠? 이게 전부 구약에서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전부 재현된다니까 계시록에 가서. 이해가 되시죠? 고행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한번 확인해 봐라. 계시록 13장 한번 1절 한번 가보세요. 증거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411페이지요) 계시록 13장 1절이요. 계시록 13장을 제가 쭉 읽으면서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죠? 하늘에 네 바람이 바다로 물려보니까, 바다로 물려볼 때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네 바람이 안 불었는데 짐승 역할을 하는 거는 성경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건 비진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여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름이 가득한 거예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잎은 사자의 잎 같은데, 자기에 관한 용이 뭐냐면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가지고 큰 쇠사슬과 무당 여섯을 가지고 내려와가지고서 용을 잡으니 그놈이 옛뱀이고 마귀고 말하니까 사단이니까, 용이 권세를 줬다는 건 사단이 뭐가 되는가? 7머리 10뿔 짐승에게 전부 사단의 권세를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세상을 다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이상에게 짐승을 따르고, 용이 그냥 온 세상이 다 짐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가라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또 짐승의 큰 말과 참남되는 말을 말하는 입을 받고, 큰 참남되는 말하는 입을 받았죠? 아까 그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자 보세요. 다니엘 7장 8절에 보면 머리 10뿔 짐승, 또 그 입에는 큰 말을,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그랬죠? 이게 같은 내용이야. 자, 이제 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의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느냐? 짐승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여 가라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짐승에게 뭐 한다 했어요? 경배하리라. 성경에서 경배하리라면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뭐라는 거야? 들으라는 거야. 들으라.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는 자라. 이때는 성도들도 짐승에게 대적하던 성도들도 죽임을 당해요. 또 11절, 또 내가 보면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새끼양 같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사단처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낳은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저가 먼저 낳은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까 7머리 10뿔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난 자들아 큰 이적을 행하여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로 미혹하게 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7머리 10뿔 짐승을 내어 우상을 만든 자라서 7머리 10뿔 짐승을, 먼저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7머리 10뿔 짐승을 지금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양같이 두 뿔 가진 짐승이 지금 우상화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인다 그랬잖아요.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연자나 종들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펴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일이나 그 이름의 수라라 가지고 이때가 되면, 짐승의 시대가 되면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라면 한 그릇 사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 라면 하나도 사 먹어서 이 육체를 보존하려면은, 양식을 구하려면 전부 짐승을 경배해야지만 구하게 돼 있어요. 왜? 온 천하가 전부 누구 수하에 갔기 때문에, 짐승의 수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는 666이니라. 지금 전 세계에 듣기는 666은 뭐 어떤 컴퓨터 바코드래요. 어떤 사람은 뭐 크레딧 카드래. 그래가지고 크레딧 카드가 없대. 자기는 왜 없는데니까 그거 짐승 거 바코드래. 그래서 크레딧 카드는 없대. 이사야 34장 16절 여호와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했잖아요. 자세히 읽어보니까 총명이 있는 자는 이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 수는 사람의 수니 660 뭐라 그랬어요?
6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왜 2000년 동안 이게 써 있는데 2000년 동안 오고 오는 신학자들이 봤는데 그들의 눈에 안 보이고 아직까지도 컴퓨터 바코드고 뭐 비밀 코드야 코드가 여기 써 있잖아. 성경에 이 수는 누구 수다? 사람의 수라고 써 있잖아. 여기요. 그래서 이제 짐승의 시대가 하면 666명의 어마장창한 권세를 받은 짐승들이 출현해가지고 이게 전부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 땅에 사는 전부 뭐냐면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게 아니라 짐승의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의 인을 맞은 자들을 싹쓸이 심판하기 위해서 소위 얘기하는 계시록의 창세기 전무후무한 하늘의 심판이 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입맞지 아니하면 열의 일명도 그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어. 저는 인침의 비밀을 입맞게 하려고 이곳에 처치 프린팅을 한 거예요. 아멘. 심판을 피할 길을 내주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이에요. 하늘이 무너져도 무슨 구멍이 있대? 솟아날 구멍이 떨어져요. 그 솟아날 구멍을 일러주기 위해서 매번 이렇게 매주 소수의 무리가 모여있지만은 목청이 터져라고 설파를 하는 거야. 하늘의 도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곳에 오신 여러분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 한번 가보세요. 다시 다니엘 2장 44절. 이렇게 네 나라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네 나라는 뭐냐면 심판받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쳐보세요.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쳐보세요. 큰 신상이 있는데 갑자기 사람의 손으로 띄지 않은 한 띠인들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 금신상에 뭐가 되는가? 발을 그냥 종아리를 내리치니까 이 신상은 그냥 여름 타작마당에 불려가는 바람에 몰려가는 기호같이 전부 흩어져가지고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 사라지고 그 신상을 친 그 띠인 돌은 태산을 이뤄가지고 온 세상에 많은가 가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상은 뭐가 되는가? 운명이 멸망을 당하게 되겠지. 그 위세가 온 세상을 지배하더라도 그는 띠인 돌한테 뭐가 되는가? 아 맞아,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지. 이런 이제 다니엘서 2장 44장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뭐냐면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 나라는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모든 나라를 쳐서 뭐하는가 영원히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눈으로 확인해봐. 44절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려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않을 것이요. 그러니까 한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으니까 영원히 영존하는 거지.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 군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것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그러면서 한 나라인데 신기해. 한자로 표현하면 한 나라는 한 뭐가 되는 거야? 나라 국적 써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한국. 이 동네에서 권사님이 자신 있게 한국이래네. 네. 한국이래 이 동네에서.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미해 보세요. 이제 45장 왕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아니냐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금과 은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리신 것이라니까 미래에 되어질 거잖아요. 이 꿈이 뭐하니? 참되니 이 해석이 뭐하다? 확실한 아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했더니 또 육신에 돌이 나타나가지고 신상을 쳤는 줄 알아. 시편 18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냐면 돌을 비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라 그랬어요. 피할 바위라 그랬어요. 그런 게 하면 사도행전 4장 11절에는 예수님도 그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뭐가 되자? 머릿돌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돌로 반석으로 비했고 예수님도 머릿돌로 비했어요. 하박국 2장 21절에 하면 담에서 돌이 울부짖을 때 집에서 들보가 응답한대. 담에서 돌이 저요! 라고 하니까 집안에서 들보가 왜 그래? 하고 응답을 한다는 거. 돌이
돌이 울부짖을 수 있어? 저 동네 가면 글렌락이라는 동네가 있어. 돌이 그 집참하네. 근데 돌이 저희요 이 타운이 용사하게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 집집마다 들보들이 알았는지라 응답을 해. 그 타운은 전 세계 관광 명소가 될 거예요. 이해가 되죠? 돌이 어떻게 울부짖습니까? 울부짖는 데가 뭐가 있는 거야? 입이 있다는 거지. 돌이 있는데 입 있는 돌본 손 한번 들어보시라고. 이 돌은 전부 사람을 피했어, 사람.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했는데 율법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오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임박한 진노를 피해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처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를 지칭해서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장면이 나와요. 스가랴 12장 3절에 보면 예루살렘 거민을 갖다가 주변 사면 국민들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정한 때가 되면 이 뜨인 돌이 나타날 거예요. 이 돌이 뭐라 그랬어요? 이 돌이 사람이요. 이사 28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 한 돌을 세워요. 그래가지고 기초를 삼았는데 그건 견고하고 만약에 귀한 겨처들이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돌이요. 그 돌을 믿어야 급절 심판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계시록의 심판은 전부 급절 심판이요. 인자이면 노아의 홍수가 따랐잖아. 노아 때가 따랐잖아. 노아 때 급절 기식하는 생물 급절 심판해 버렸어요. 인자이면 롯의 때가 따랐잖아요. 하늘에서 불과 영이 비롯해서 급절 심판 받았어요. 요 시온에 세운 한 기초돌을 믿지 않으면 뭐 한다니까? 급절 심판 받는다 그랬어요, 전부요. 아이, 뭐 하나님과 예수 믿으면 됐지. 뭘 또 믿으라고요? 심판 면하려면 거품을 품고 대들어도 소용이 없어. 성경에 그렇게 뭐 하는가? 써 있단 말이야. 기록이 있단 말이야. 눈만 먹히는 분이 계세요. 자,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지금 28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말이라. 아니하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세를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또 누굴 믿어야 되는 거야? 또 한도를 믿어야 되는 거야. 한도의 정치를. 알아야지 믿든지 말든지 할거아니에요. 이것이 기독교 2000년사 이사야가 쓰여진 대로 지금까지 한 2000년, 600~700년 동안 성경의 베일 속에 감춰놓았던 거예요. 근데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걸 뭐 한다 그랬어요? 통달한다 그랬잖아요. 진리의 성령에 감화 감동받으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열왕의 때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는데 국권이 영원히 선다는 얘기예요. 그 나라는. 이해가 되죠? 근데 그 나라를 누가 또 다스리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내가 누구에게 주었느니라 라는 게 또 성경에 만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에. 이거 일러드릴까 말까? 이거 일러드리면 기독교 25개인 거 아무도 몰라. 일러드려야 되겠네. 전도사님이 일러주세요 하는 표정으로 그냥 쳐다봐. 그 일러드려야 되겠네. 여러분 두 눈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확인 한번 보자는 얘기라면 자, 다 같이 제가 펴보자는 거 다 펴보자. 다니엘서 7장 13절 한번 가보세요. 자, 절 좀 하세요. 이 한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계시록 11장 15절은 마지막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라되 보라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그가 세에서 들어온다 그랬어요. 왕노릇 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 7장 13절 한번 가보세요. 또 내가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면서 요 인자 같은 이를 갖다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자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인자는 마태복음 12장 8절에 안식일에 뭐라 했어요? 주인이라 그랬고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는 양식을 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해서 일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인자라는 얘기는 한문이고 순수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뭐인가 사람의 아들이여 son of man이요. 아멘. 근데 오늘 보니까 13절 보니까 인자가 아니고 인자 뭐가 아니가 같은 이란 말이에요. 인자 같은 이가 이 뜨인 돌인 거예요. 아멘.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앞에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시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않을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않을 것이라. 그 나라가 패하지 않으니까 그 나라가 영원히 서는 거지. 사십자들의 그 나라가 한 나라가 영원히 선다는 것이나 그 나라가 영원히 패하지 않는 것이나 같은 말씀이 되게 될 줄라 믿습니다. 이 금신상은 요 뜨인들한테 근데 머리를 치는 게 아니야. 발가락을 친다는 얘기는 짐승의 시대가 다 끝나갈 때 다 때가 있는 거야. 그때 종아리를 쳐서 신상을 무너뜨리고 한 뭐가 되는가 나라가 지어지면 그 나라는 영원히 지면서 인자 같은 이가 그 나라를 영원히 만인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권세를 받아가지고 대신해서 말이야 치료하는 거요. 예수님들이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때 너희도 내 열두 보호자에 앉아 이스라엘 나라를 뭐 한다 그랬어요?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뭐가 됐죠? 여러분은 이제 요 시원의 한 돌, 떼인 돌과 함께 신상을 쳐부수는데 일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합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영원히 서게 되는 그 영원한 나라를 살아서 이어받아 그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